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은 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간절히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문이 오히려 여러분이 입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돌파구, 꿈에 그리는 그 기회, 간절히 바라는 그 치유가 사실은 굳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여러분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몇 개의 강력한 단어들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품을 때 하늘과 땅, 심지어 지옥까지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들을 여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벽돌이나 설계도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권위로 뒷받침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주는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어둠은 사라졌고 빛이 나타났으며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리는 첫 번째 문은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세우는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돌파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마음속으로 아무리 세게 문을 두드려도 어떤 문들은 결코 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빛은 덮여있던 것을 폭로합니다. 빛은 지식이며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빛이 비치기 전까지 여러분은 열린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그저 벽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지만 사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 문으로 향하는 복도가 너무나 어두울 뿐입니다. 빛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이 무엇 옆에 서 있는지조차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클라리사라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학위와 풍부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동안 실업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서서 앞뒤로 걸으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빛이 있을지어다. 모든 숨겨진 기회가 드러날지어다. 모든 보이지 않던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3번씩 반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비영리 단체를 시작한 옛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확히 그녀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마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조명, 즉 빛이 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의 권위와 일치하여 그녀의 상황에 빛이 들어가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자 그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간의 입은 관문과 같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양이 되고 입에서 나가는 것은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음식으로 몸을 살찌울 수도 있고 말로 미래를 살찌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존중하는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당신을 어지럽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진실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놓일 것이며 답장하는 것을 잊었던 이메일 속에 당신이 놓쳤던 해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빛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어둠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대체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우울감, 혼란, 정체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빛을 선포하십시오. 그 무거움을 명료함으로 대체하십시오. 매일 아침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 재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 결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에 빛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3번 선포하십시오. 빛이 임하면 당신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은 단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청구서는 쌓이고 병원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며 직장은 불안해집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순간의 영혼은 폭풍우에 휩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폭풍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폭풍이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어부들조차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왜 왔는지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긴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은 폭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폭풍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말로 그들을 지배하려 했던 것을 지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침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자리에서 왕의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혼돈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질서를 세웁니다. 불안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유창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권위가 담긴 그 선포의 하늘은 응답합니다. 폭풍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위에서 권위를 행사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폭풍은 권위 있는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공황 상태나 과도한 생각이나 감정적인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린 영혼에서 나오는 말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신 것은 폭풍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먼저 평안이 당신의 것이라는 내적인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말을 한 달치 월급을 걱정하는 싱글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엌에 서서 선포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눈물이 흐르더라도 선포하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진심을 담아 선포하십시오. 평안이 당신의 재정 문제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에서 해결책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당신이 평안을 사용할 때 혼란은 그 힘을 잃고 불안은 메마르며 우울증은 그 소나기를 놓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느끼기 위해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안을 느끼기 위해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평안은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닫으려는 가장 큰 문 중 하나는 정체성의 문입니다. 그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3번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DNA를 되찾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항상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와를 사과로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똑같이 시도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매번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평생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24살에 하나님께 삶을 드렸을 때 그의 멘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여,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 와 같은 구절들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3번씩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1년 안에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3년 안에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자존감을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때, 의심이 속삭이기 시작할 때 3번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믿고 당신의 몸이 그 안에서 걷고 당신의 미래가 그것을 반영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인생이 당신에게 실망, 배신, 질병, 상실을 안겨줄 때 당신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룬다 는 구절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떤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배신, 이별, 파산, 그리고 탈진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십니다. 당신이 이 선포를 할 때 당신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이혼 서류를 받은 후에 문이 닫혔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룬다고 선포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건축 중일 뿐입니다.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침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갑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3번 말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한 세력에게 영적인 법적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로 그 약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어둠은 협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선포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3번 불같이 선포하십시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포 중 하나는 시편 23편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평범한 진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한 담대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3번 말할 때 당신은 월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절대 충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공급의 약속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항상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청구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앞에서 풍요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마귀가 연장하고 싶어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한 형제님은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싸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3번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날 밤 그의 가문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끝을 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끝을 선언하십시오. 다 이루었다고 3번 선포하고 하늘이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순종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항을 멈추고 받기 시작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나 통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매일 아침 3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나는 축복받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3번 말할 때 당신 주변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삶과 사람들과 환경이 쌓아온 거짓말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위협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총은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당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은 은총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혀를 당신의 유업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은총은 당신이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전이 당신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씨앗은 바로 기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당신이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3번 선포할 때 당신은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기 중에 예언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그 거짓말들과의 동의를 깨뜨립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권위를 소환합니다. 당신의 말은 열쇠처럼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구절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실이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막혔을 때, 지쳤을 때, 아이디어가 없을 때,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3번씩 선포하십시오.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 당신의 발밑에서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입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모든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